이은교회 성도 여러분께 새벽에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따라가는 새벽 묵상, 이번 주 시편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토요일의 분량입니다. 34편에서 39편까지의 말씀, 그 중에서도 오늘의 핵심 장은 시편 37편입니다. 설교로서 여러분의 새벽 묵상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참 귀한 시편입니다. 오늘 그 37편의 1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37편은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고 답답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의롭게 하시며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통쾌한 말씀을 주시죠. 사실 다른 시편들에 비해서 굉장히 사이다 같은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시편이 다윗의 절규 아니면 사람의 절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37편은 아주 초반부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며 공의를 이루실 것이고 악인이 지금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이제 1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진짜 그렇죠. 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잘 될 수가 있지? 내지는 나는 이렇게 묵묵히 성실히 사는데 왜 나는 내 인생엔 아무런 보상이 없나? 라는 그러한 자책들이 다 이런 1절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벌써 보여지는 통찰이 있죠. 대개의 사람들은 남과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느냐에 주목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죠.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래? 그러니까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래가 아니고 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아야 될 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각 교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이 그냥 있을 수가 있지? 하나님이 왜 악인을 살려두시는가? 모릅니다. 그 자체가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사는 것, 그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심판일 수도 있고, 혹시 모릅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 회심하여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악인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고 고생했던 요셉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악인이 존재한다 자체가 왜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의인이 낭비되거나 의인이 처참한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라 하는 것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운영 방식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해야 된다는 걸 벌써 1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은 초반부터 우리에게 큰 두 가지 확신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분명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 그것에 대해 확신하라. 우리가 지금 나의 시점, 나의 판단 안에서만 봤을 때 고작 그거 가지고 전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긴 관점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도와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했듯이 그런 가운데 지금 저 악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일이 얼마나 주옥 같은 일인지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같은 시대 비슷한 시기에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의 회심자가 생겼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스데반은 설교하는데 그 설교 때문에 스데반은 맞아 죽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되는데 왜 스데반은 죽어?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은 왜 그냥 내버려둬?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는 됐고 스데반은 안 됐고 쳐 죽인 자들은 내버려뒀더라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맡기신 역할이 있고 스데반을 통해서 맡기신 역할이 다른 겁니다. 각자에게 해나가시는 방법이 다른 거지 하나가 잘 됐고 하나가 잘못됐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돌을 던진 자 중에서도 바울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무엇을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점은 의심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해야 될 것은 이런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깨닫고 참 명심해야 될 건 우리가 불편한 건 왜 쟤는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체크하지 못하고 내가 거룩하지 못할까 봐 단지 그게 불편할 뿐입니다. 어떤 비교, 어떤 쟤는 저래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눈 흘기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태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가시는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저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한다면 그럼 저희는 의인입니까? 저희는 완전한 의인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여전히 참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함께 동반하여 겸손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냥 참아 그냥 꾹 참아 이렇게 막 묵혀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히 일하시니 소망을 갖고 오늘을 네가 거룩한 채로 네가 죄에 넘어가지 않는 채로 잘 버텨가야 한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인내를 요구하실 때는 정말 우리를 보호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시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8절을 읽어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어떤 악인을 보고 악인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저런 사람이 그냥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사실 그것은 악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또 다른 악한 모습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려면 그 상대방보다 더 악해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 악인을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악에 대해 무감각하자거나 벌어지는 악행들에 대해서 침묵하자, 방관하자라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잡아야 되고 악이 번지지 않게 막아야 되고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성한 악인을 발견했을 때 혹은 당장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것 같은 악인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불평과 어떤 분노와 저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들 그렇게 분노에 휩싸이거나 악에 휩싸이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이 시편이 사울에게 쫓기고 자식에게 이렇게 배반을 당하고 창이 날라오는 걸 피해가면서 도망쳐 다니고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도 했던 다윗에게서 나온 시라는 걸 생각할 때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공의를 바로 세우실 것이고 끝끝내 하나님께 의지하는 온유한 자들에게 분명한 삶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우리는 그 점에서 믿음의 향방을 믿음의 위력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태도를 갖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악인과 질감적으로 다른 겁니다.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니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벌써 그 삶의 태도와 양상 자체가 다릅니다. 은혜도 모르고 참 꾸고도 갚지 아니하는 철면피.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하야 그래 야 그 정도 해야 돈 버는 거야. 원래 나가는 건 좋고 들어오는 거는 잡고 놓치지 말아야 돼. 세상의 원리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은혜를 더 갚을 것인가.
무엇을 못 받아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못 해줬는가에 이렇게 속상해하는. 제가 어떤 장례식을 보면서 참 어떤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평생의 절친이 그 장례식을 책임지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장례 비용을 다 대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 유명하신 분이 자신의 스케줄을 다 포기하고 그 장례를 챙기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아내한테 와, 나도 저런 친구가 있을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돼. 우리는 그거죠. 내가 뭐 더 받아낼 게 없나? 꺼놓고선도 아우 갚지 마. 이거 내 돈 좀 불려야 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주는, 나도 은혜를 입은 자로서 누군가를 더 부유하게 할 수 있을까? 나한테 그런 친구가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부유함을 더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가? 우리의 관점은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내도 그러한 시야도 그러한 여러 가지 분을 내지 아니함도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왜 돈이 없다고 투정을 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이 부족하다고 투정을 부려야 되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이 안 주어진다고 투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생각과 시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확정적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불평하고 투정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또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한 뒤에 개인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붙드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격려를 얻으시고 천국에 이르러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